베드로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은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각 교회들의 모습 속에 은혜의 수준을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 은혜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미 여러분이 예배의 준비 자체가 은혜를 받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묵도하는 시간부터 또 교동문을 낭독하는 것도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그리고 기도 시간에 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태도도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태도도 또 광고를 듣고 축도에 임하는 태도도 그 교회의 은혜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의 삶에 젖어 있는 사람은 사실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에 아멘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목사님의 기도가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아멘 소리가 오직 제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하나님 나의 최고의 음성을 드립니다. 이게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찬송을 이렇게 가장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이게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은혜의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은혜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릴 때 찬송만 드려도 이 교회의 은혜 수준이 그냥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집사님인지 청년인지 학생인지 장로님인지 사모님인지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은혜를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머물기를 원하고 은혜의 삶을 누리기 원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를 누려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게 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의 신앙을 세속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차별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는 동성애를 주장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고 동성애를 축하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그 많은 주 가운데 동성애가 통과된 주가 있고 통과되지 않은 주가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은 주에 어떤 사람이 동성들이 결혼하는데 그 결혼 축하 케이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함으로 축하 계획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막중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 목사님이 동성애에 가서 주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폐쇄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도 똑같이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 차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공평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말할 수 없는 대적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자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가 잡혀가는 겁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강단에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린아이에게 학문 섹스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동성애입니다. 당연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한 법이 있는데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답니다. 저는 들어보진 않았지만 왜 차별법을 반대하지 않느냐, 어차피 될 건데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고 신앙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생활 속에 여러분 꼭 한마디씩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차별법 통과하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법제하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올바른 양심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지금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될 대로 되라. 뭐 세상의 흐름대로 가겠지.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 후대들 잘못하면 나까지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를 내일로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해봅시다. 은혜는 지금 받자. 지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전에 저는 최일도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저는 그 간증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하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도 부흥이 안 됐고 생활은 어렵고 봉사는 너무 힘듭니다. 아내도 반대하고 어머니도 떠나가고 자식들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되은 것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러나 그의 방황 속에서 약속해놓은 한 할아버지를 통해서 너의 일을 기억한다는,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함으로 그때 이후의 삶은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자리에 나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통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은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간 사람은 간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에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간 사람은요 가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와 다른 곳에 있다 해서 그는 틀리고 나는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왜? 나는 맞고 그는 틀리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할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기도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해봅시다. 내 기도에 당신이 떠오르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시작. 내 기도에 당신이 떠오르기 바랍니다. 그 떠오르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기도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순서가 이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는 날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걸 그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래 거하라 하는 거예요. 항상 거하라. 항상 은혜 아래 있으라. 이것은 다른 말로요, 말씀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영의 사람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동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은 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고요, 뭐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하지만 작은 나사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나사가 그 차를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 하나 문제가 되면 차가 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 차가 가다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유튜브 방송을 마치고 밤 11시가 넘어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사람들 다 보냈습니다. 시동을 겁니다. 꺼집니다. 이게 왜 꺼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죠. 배터리 그 신호가 계기판에 썼습니다. 아, 배터리가 방전됐나 보다. 그래서 비상 연락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불러서 이제 사람들 왔습니다. 와서 연결을 했는데 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람이 난감해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하고 계속 기술 지원을 받습니다. 수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그러나 시동이 안 걸립니다. 결론은 이 차는 견인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견인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제가 기다려 시동을 켰는데 들어오더라고요. 제 견해로서는 그런 차는 다시 끄면 안 켜집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제가 몰고 왔습니다. 밤늦게 와서 시동을 꺼서 다시 켜니까 안 켜집니다. 무사히 끌고 왔는데 그 이후로 제 차는 시동이 꺼졌습니다. 다시 가까운 카센터로 갔습니다. 견인해서 갔습니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이 차는 전자제어 계기판과 키와 특별히 연결돼서 이런 작은 공업사에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좀 큰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최고 큰 현대센터 밑에 브루 센터라고 하는 무슨 센터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못 고친다는 거예요.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휴가 중이라 다시 최고 큰 센터로 갔습니다. 거기도 휴가 중이라 이 차는 오래돼서 모비스에 주문을 해서 그 주문한 부품이 올 때까지 못 고칩니다. 2주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어떤 부품이, 제가 타기 전에 어떤 분이 탔던 차를 제가 중고를 탔잖아요. 그때 한번 이렇게 충돌을 했었대요. 충돌을 해서 작은 부분이 생겨서 거기에 습기가 계속 들어가서 그 습기로 인해서 그 부품이 이제는 시동이 안 걸리는 차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갈았습니다. 지금은 잘 굴러갑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언젠가는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도 허락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신앙의 동역이고 작은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자라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더 중요하고 장로가 두 번째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각자 은사 달란트 주신 대로.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천국의 상은 누가 받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상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결실을 통해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8절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자,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도 없는데, 나는 어떤 것을 잘하게 하는 데서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제약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은혜를 안 받은 자처럼, 이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세상 일에만 빠져서 복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제 다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업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은혜 받은 자가 늘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만 뽑으라면 항상입니다. 해봅시다. 항상.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항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헌신하고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정말 양심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영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생활에 빠지지 않고 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뭡니까? 항상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육신의 일에만 힘쓰는 거야.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이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어떤 때를 사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베푸는 은혜의 시기라는 거죠.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 지금 구원의 시기라는 거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복음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지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 내가 먼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은 구약은 신약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중심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인류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앞으로 은혜의 때가 올 것을 분명히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감춰졌던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복음을 우리가 접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문이 닫힙니다. 그 문이 닫히는 길은 악한 사탄이, 적 그리스도가, 수없는 자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려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정말 한국에는, 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지상 관측이 이래 최고의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행히 비 피해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천 지역, 강남 지역을 보면은 뭐 물난리가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비가 많이 올 수 있을까? 하루에 온 비가 6개월, 7개월 만에 올 비가 한 번에 내린 겁니다. 순식간에 내린 겁니다. 아비규환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 좋은 시설 다 무방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사탄이 할 일은 말씀을 듣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설교 듣는 시간이지만 사실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왜 힘든가 하면은 밥을 먹고 나서요, 조금 있으면 이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식곤증이 옵니다. 참 피곤합니다. 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2시 요 시간대는 집중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제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듣는 사람은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깨우침을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 시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전쟁하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여러분 시작과 과정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칙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생명책이 있다는 것은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바로 믿었구나. 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멸망받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책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마태복음 7장 14절을 먼저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요즘에 주일날 교회 와서
아마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같이 또 이게 아주 중요해서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자,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거룩함에 거하며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땅에 살다가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더 사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어쩌다가 살아도 120년이면 다 죽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할아버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내가 할머니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생각보다 그날이 빨리 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 언제 저렇게 86세가 되셨는지 몰라요. 저는 권사님 50년 전에도 봤습니다. 그때는 36살이니까 얼마나 젊었어요. 예? 그런데 저렇게 벌써 권사님이 되셔서 86세가 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권사님이 이제 사실 날은 길어봤자 20년일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장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기준히 여겨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졸음운전이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졸음운전은요, 술을 먹고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답니다. 대형 사고가요, 대부분 어디서 나는가 하면 졸음운전에서 납니다. 졸음운전은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고요, 자기에게도 피해가 옵니다. 졸음운전 한번 잘못하면요, 평생이 잘못됩니다. 그냥 그날로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졸음운전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사자는요 한번 먹이를 잡으면은 끝내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졸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깨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해야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돌아보면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기 바랍니다. 꼭 두 손을 모으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모든 생활을 단절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주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경 속에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해보자 하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을까?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찾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기도의 해답을 얻었답니다. 그 해답이 뭐냐? 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 다 같이 주님.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볼 일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기도는 자신은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골방의 기도도 필요하고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과의 대화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 에베소서 4장 17절과 19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마음에 험한 것을 계속 행하는데 무엇을 행하는가 하면은,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함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즉각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죄질 때 그냥 딱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기요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타락의 기회로 쓰는 거예요. 방종의 기회로 쓰는 거예요. 무감각해서 거기에 빠져서 욕심으로 돌아온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한 사탄 마귀의 그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을 우리가 힘입을 때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 연약함이 있어요. 깨어들 기도 못합니다. 마귀 되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은 나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신앙이 좁은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굳건하게 셉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절대로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두 부분을 더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에 너무 몰두하고 빠지지 마십시오. 거기에 빠지면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성경 읽을 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몇 장을 읽고 이제 예배에 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경건의 패턴을 회복하셔야 돼요. 나는 오전이 좋다, 오후가 좋다. 아니야, 나는 힘드니까 오전과 오후가 나누겠다. 나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나누겠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도 있고 반드시 기도하겠다. 정하셔야 돼요. 왜? 험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했어요. 이렇게 내가 경건 생활을 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허리띠 동이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꼭 동입니다. 먼 거리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려면 허리띠를 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허리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은혜의 수준이 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답니다. 교회를 선택하면은 야, 그 교회 잘 알아보고 가, 그런답니다. 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가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목사인지, 신뢰가 가는 목사인지, 정말로 경건한 목사인지 알아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당은 그렇지 않답니다. 성당의 신부들은 보이지 않게 많이 인정을 해서 어느 지역을 가든 가까운 성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신부들을. 근데 왜 목사들은 오늘 그렇게 신뢰가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고 은혜 있는 수준.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답게 아멘. 여러분 서로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도 세상적인 모습을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송할 때도 뜨거운 교회가 되기 바라고요. 기도도 뜨거운 교회가 되기 바라고요. 한 주 생활 떨어졌을 때도 정말 말씀을 소망하는, 정말 서로 위해 기도하는 그 은혜의 교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입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로운 생활하며 은혜의 삶으로 은혜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어디서 있든 간에 주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은혜의 깊은 자리에 있는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나갈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